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 넓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강하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오늘도 만들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04장 한 장 더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목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요.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아버지 하나님 기사가 아버지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 위협함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협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김장밭에 이제 김장을 배추모도 심고 무도 씨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이제 때에 맞는 이제 김장을 겨울을 준비하는 시대가 이제 지금은 철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김장밭에 보니까 빈 밭에 풀이 나서 풀을 이제 다 긁어주는데 그 풀이 아주 적을 때는 그냥 호미로 깔짝깔짝만 해도 금방 이 풀이 죽어서 햇볕에 말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풀을 그냥 놔두다 보면 나중에는 엄지손가락 또 이제 어느 거는 더 굵게 이제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씨를 맺어서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긋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제거함을 받아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저는 사실 농부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농부는 아닌데 그 밭을 이렇게 보면서 식물들을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농부의 마음이 무엇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나는 가을에 쭉정이를 거둬야지, 나는 가을 돼서 내 수고가 헛됐음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땀이 그것이 헛되이 되도록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농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땀이 헛되지 않도록 또 내 수고한 것이 가장 좋은 그 누구보다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열매가 내가 심은 것이 그것이 쭉정이가 된다면 아마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실 겁니다. 농부도 농사를 지었는데 다 쭉정이만 되고 알곡은 별로 없으면 이제 화가 나서 그걸 다 풀에 태워버리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걸 농사를 짓나 봐라. 아마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또다시 해가 바뀌게 되면 또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농부가 되어져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또 밭을 가꾸면서 알게 되는 그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많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또 그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감나무에 수없이 많은 감이 열려서 따닥따닥 열렸습니다. 그러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을 수 있는 것이 숫자가 많으니까 야 오늘 올해는 감이 풍년인가 보다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크기는 그만큼 이제 당도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열매를 과실을 큰 것을 얻기 위하여 과일을 솎아내듯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그 많은 과일 중에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쳐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 농부의 마음을 가졌고 누구보다 그 농사를 지을 때 때에 맞는 것들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잔뼈가 굵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을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농부의 심정, 농부처럼 농부와 같이 전문적인 농부는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또 모든 농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씨 맺는 것,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잘 안다고요? 아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지를 또 제 가지를 더러운 것 또 옆에 필요 없는 것들은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밭에 조그만한 풀이 났는데 그것을 긁어준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뿌리가 내렸을 때 그리고 그 뿌리가 이제 위에서 들떴을 때는 역착 없이 뿌리가 땅에 닿아는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내어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그는 이미 살았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죽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너희 농사짓는 너희 농부들아, 농사짓는 너희들아, 내가 농사를 이렇게 잘 전문가로 짓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그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식물이 이 뿌리가 이 흙 속에 묻혀져서 거기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져야 결실하는 풀씨도 풀의 씨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곡식이나 풀씨나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이 뿌리가 묻혀져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소경이요 눈이 가리워진 자요 기머거리인 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물고기만 보고 농사 지을 때 얻어지는 결실만 보지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이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 산소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숨을 쉬면 편안한 것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아느냐? 소경이 아니요 기머거리가 아닌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이것이 폭파여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놓고 자기를 잡아주는 존재를 떨치고 막 가보고 싶어서 이제 손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넘어지고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양이 저절로 있는 것처럼 땅이 저절로 있는 것처럼 씨앗이 저절로 있는 것처럼 내가 숨 쉬어서 내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속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면 그 생명이 많은 소유에 있어서 돈 많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나는 저렇게 돈이 있으면 난 걱정도 안 할 텐데 저 사람 나는 돈 없으니까 병들면 금방 죽겠지?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없음에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이 생명의 그 소유가 그곳에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그 소유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정한 숫자의 만큼 하나님 정한 수에 하나님 그 때가 이르르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여차없이 그 길은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좋은 씨로 우리에게 자기의 밭에 뿌려서 그 좋은 열매를, 좋은 이 곡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뭐 했다고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잠을 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악한 자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 가라지를 어느 순간 뿌린 줄도 모르고 나는데, 근데 그것이 자라날 때에 이것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견뎌내는 사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은 그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이만큼 컸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마음, 믿음이 자랐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그것에 무너져 내린 사람은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가만두어라. 네가 그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둬. 왜요? 가라지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수고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랄 때 이것이 다 자라게 되어지면 결국은 추수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그 곡식은 반드시 찾아내게 돼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쌀을 씻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조리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돌을 이게 골라내는 기계가 좋지 못해서 이제 방앗간에서 그것을 쪄가지고 오면 반드시 조리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아이쿠 하고 돌을 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 안에 방앗진 하얀 쌀 안에 이것이 돌멩이가 숨어 있는 것이 표시도 안 납니다.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물에다 담궈서 씻고 그리고 조리질을 살살 하다 보면 이 쌀은 쌀대로 올라와서 쌀과 돌이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돌만 남아요. 그러면 그 돌은 버리고 쌀만 깨끗하게 씻어서 앉혀서 밥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돌을 씹는 사람이 없죠. 그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와 곡식은 하나님은 반드시 가려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 내버려둬. 하나님 우리를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가 함께 이제 자라게 두었다가 결국에는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또 이 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데 그 곡식이 이것이 잘 염그러지면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기뻐하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환난과 이 환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이 있고 곤고가 있고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 마음에 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견디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 카타콤이라는 그 산 속에 이제 돌산인데 손으로도 얼마든지 부서져서 이제 들어가는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해요. 그 속에서 비록 그들이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즐거워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믿음을 보이셔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결국에는 이제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곤고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이름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너는 알곡이다 하는 이 기쁨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떨어져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씨앗을 어디 심었는가를 어느 밭에 무엇을 심었는가를 농부는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줄기가 되어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가지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미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자명한 이치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다 그분에게로 오는데 그런데 그 오는 그들을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그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도 마지막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라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그 씨앗을 그 안에 심으면 그 심는 씨앗이 나중에 결국은 추수 때에 그 씨앗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그 씨앗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주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형체대로, 그 형상대로, 그 곡식대로 그대로 그것이 나면 돼요. 배추 씨보다 이제 무씨는 훨씬 더 빨리 자라, 빨리 싹을 틔운다 그래요. 그래서 무씨는 2, 3일이면 그 싹을 틔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2, 3일 되기 전부터 가서 무씨가 잘 심겨졌는지, 골고루 간격 맞춰 심겨졌는지,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심겨진지가 없는지를 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씨가 심겨진 것 같은데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더 흙이 묻혔든지, 이제 그런데 거의 대부분 2, 3일 혹은 3, 4일 정도 되면 그러면 납니다. 근데 다른 씨앗들은 그렇게 빨리 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부가 전문적인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무씨는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모든 씨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씨를 싹을 틔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뜻대로 모든 형체를 하나님이 그 종자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라고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 줄을 아신대요. 12제자 중에서도 자기 사람이 누구고 나를 팔자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대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한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명령한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만져지는 건물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있어, 네가 내 말을 지켰어 라고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영성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진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편벽됨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쳐지고 아버지 덧입혀져서 예수의 피값으로 깨끗함을 입게 도와셔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시고요,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405장 들이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볼 줄 알아야 소경에게 무엇이라고 일러줄 수 있고, 내가 들어야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하게서 건지시 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알면서 주 찬양아. 이제껏 내가 산 것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아버지 둘 다 구렁텅이에 막 아버지 하나님 빠뜨릴 수밖에 없다겠사오니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성령을 보내사 아버지를 이끄도록 아버지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도록 우리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서서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아버지 농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농사짓는 농부가 되셔서 아버지 때에 맞는 아버지 걸음과 때에 맞는 아버지 것을 공급함으로 좋은 열매를 얻기에 아버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전문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신다겠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각자 알아서 성공하라고 하면 아버지 우리는 큰 비밀이요 큰 아버지 걱정일 텐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친히 아버지 걸음을 주시고 딴 아버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 가지를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아버지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아버지 발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이 아버지 함랑할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신앙산에 지켜질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겠사오니 아버지 환난의 때 이 곤고한 때에 잘 지키고 견뎌서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얻게 부정먹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 드리시고요. 교회답도록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262장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또 하나님 말씀만 선포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음 더 좋은 때가 있겠지라고 미루는 사람들을 하나님 속히 보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하며 아버지의 핑계대며 다음이라는 그 시간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아버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다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셔서 아버지 다음에 꼭 기회가 있을 줄 알았었는데 아버지 그 기회가 없었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아버지 교회를 나갈 때는 내가 언제 꼭 아버지 다시금 돌아올 거야 라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작심하며 그들이 결단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할 줄로 호언장담하며 아버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더 늦을 때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도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나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음에 전해야지 다음에 말해줘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삶 속에 아버지 지금 있을 기회 지금이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때여 보라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의 사랑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치리하여 주시며 아버지 교회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중단 없이 아버지 계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버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도피성과 같은 아버지 피난처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곳에 두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를 말하는 일에 중단 없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답도록 아버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아버지 세우셔서 각 교회 아버지 이 교회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운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그 각자의 지체들이 그 지체로서의 일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 상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단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잃어본 양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단 부모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그곳에도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당연한 것처럼 내일을 기약합니다. 내일 무엇인가 될 거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우리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일은 되겠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 즉시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은혜 안에 그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각자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태양볕 가운데도 그 비바람 가운데도 그 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아버지 씨앗은 얼어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버지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아버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내듯이 아버지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고 이겨서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한 주간 연장되어져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 언약궤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석 달을 그 법궤를 다윗이 그곳에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예배 생활이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회가 이 비대면 예배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